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어 큰 은혜 받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의 창세기 15장과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 23장의 말씀 두 본문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5장과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된 내용 사이의 일은 약 2000년이란 긴 시대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한번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을 보니 그 강도와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오갔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을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한 강도는 예수님께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두 사람 다 동일하게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영원한 집에 그 낙원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본문은 우리에게 사람이 구원을 받아 영생 얻는 길이 무엇인가, 또 어떤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방식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생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밥을 먹고 또 이 땅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사는 삶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 생의 가치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이생이, 그 사람의 삶이, 아니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면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실로 그 하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아니 그들만 복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의 종국이 그 하늘의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이어지는 스토리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니면 인생은 다 정말 비참한 것이죠. 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의 비극을 무엇으로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복을 무엇으로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1절의 본문을 들어봅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직 너 아브라함아 다른 모든 것을 옆으로 제켜놓고 오직 나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가 곧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네게 준 모든 좋은 것들이 있다. 네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라. 하나님 자신이 바로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요?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후에라는 말은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일이 있은 후에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나요?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사로잡아간 여러 왕들의 연합군을 대파하고 큰 승리를 거둔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은 마음이 크게 고향되어 기쁘고 힘을 얻고 굉장한 비전감이 넘쳐야 하는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일이 잘 되었는데 그 일 속에서 기뻐하고 힘을 얻고 오히려 장래에 대한 희망 어린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왜 두려워하였을까요? 여러 주석가들이 이런저런 추측을 합니다마는 주석의 왕 칼빈 목사님의 주석을 보니까 이런 논리로 말했습니다. 그가 번영으로 대단하게 기뻐할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였다. 왜냐하면 지금은 잘 되었지만, 지금은 이겼지만 그에게 패퇴당한 왕들이 아브라함 자기를 표적으로 삼아 전열을 가다듬어 공격해 올 수 있음을 아브라함은 알았다. 그래서 마음이 두려워져요. 지금 이겼지만, 지금 상황은 좋지만 앞으로의 상황을 내다보면서 마음이 두려웠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면, 어떤 것에 두려움을 가지면 그것만 보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약속하신 일도 그때는 크게 보이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질 가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모든 상황에 비춰볼 때 큰 두려움에 처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요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란 어려운 조건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만 해결되면 살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조건이 해결이 되면 잠깐 동안은 여유가 있는 듯 하다가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또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지상에 사는 모든 인생들의 조건이에요. 아무리 조건이 좋아져도 잠깐 평안합니다. 그러나 이내 그것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불안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하면 되었을 법도 한데 더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더 나름대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다른 건 계산에 넣지 않고 오직 두려워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려움이라는 말,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데 두려움과 관련된 그 말이 얼마나 나오는가. 두려움이라는 말. 다르게 표현하는 그런 말도 다 두려움과 연관된 그런 단어들이 많겠죠. 그런데 두려워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검색을 해보았더니 470회나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번 권고하셨습니다. 줄기차게 권고하셨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두려움과 함께 살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가? 이것이 죄인의 특성입니다. 누구의 특성이라고요? 죄인의 특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두려움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것이 그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그걸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오기는 왔지만 그러나 더 깊은데 여전히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성종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53편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디하니오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으니 우리 인생들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대하여 진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고로 내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셨도다. 두려움은 인생의 조건이에요. 아브라함도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우리와 동일한 성령의 사람이니 그러하였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을 때는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장도에 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나 상황과 조건에 시선을 두니 아브라함이 두려워졌어요. 약속이 드디어 이룰 가망이 없습니다. 상황과 모진 세월의 풍상이 그를 흔들어 대었습니다. 그러니 그도 흔들렸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지만 여전히 젊은이같이 힘을 아직 쓰고 있지만 금세 그 힘이 잦아질 것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실현 가능성이 제로! 아무 가망이 없어요.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집에서 기른 자기 군대 380명을 가지고 대적들을 싸워 이기기는 했지만 그 380명의 자기 군대도 그 불안을 두려움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조건에서든지 조건과 상황에 시선을 두고 그걸 분석하고 거기서 자기의 존재의 의미와 삶의 길을 찾으려 하면 당량의 불안이 밀려오는 거죠. 우울이 밀려오는 거죠. 이 공식은 절대적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시선을 두고 거기서 우리 존재의 의미와 장래의 일을 생각하고 시작하고 거기에 자신을 묻고 자신을 세우려 하면 반드시 두려움과 우울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다 조건이 완비되었다 싶은데도 두려워요. 흔히 인기 절정에 올라있는 연예인들 중에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는 이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굉장한 위치에 올라가 있는데 그러나 그들이 불안한 거예요. 사람의 인기란 마치 자신을 바람에 날려 씨를 뻗드리는 민들레만큼도 못해. 그들의 선배들이 걸었던 길을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그런데 그냥 상황과 조건과 살아가기 어려워서 불안하다. 근데 이 두려움, 사람이 가진 두려움의 근저 속에 뭐가 있는가? 따라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조건, 상황 다 피조물의 세계, 피조물의 세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다 피조물의 세계예요. 그런 걸로 해소해가지고 그걸 다 얼기설기 다 짜맞춰가지고 보장 그런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누구와의 관계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씨름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되는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다른 건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지나가는 바람과 구름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우뚝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빠진 인생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죄에 빠진 인생은 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 영원한 파멸과 지옥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을 확신하기까지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있는 자는 태산을 이룬 태산을 자기의 아성으로 삼고 있어도 그냥 불안하고 유약할 짝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구원의 확신 속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그를 본질적으로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를 본질적으로 무너뜨리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의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확신이 그 속에 반석같이 들어있으면 그를 영원히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쌍금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지금 상황을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어. 너 안전하게 살도록 내가 보장할게. 그저 평안하게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수준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건. 그런 수준의 메시지면 시시한 메시지. 그건요 다른 종교에서도 줄 수 있는 메시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은 그런 류의 위안을 주시려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두렵게 하는 그 근저, 그 원흉, 그가 처해 있는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지옥 경멸에 대한 문제, 그 문제를 영원히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영화롭게 하시려는 그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인생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무조건 복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가셔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내게 들린 것, 내가 강림하여 찾아가셔서 불과 소멸하는 심판의 불로 유황불로 찾아가셔서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만 하면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생들은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배우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존전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환상 중에 보고 두려워 떨어서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러 오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영원한 구원과 영생과 영원한 복락에 대한 보장으로 내가 네 앞에 너를 위하여 서 있다고 하시는 엄청난 약속입니다. 저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음을 여러분 믿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런 백성의 조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거든 이 말씀을 되뇌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 자신이
다른 것들이 다 어렵고 힘들고 모자라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런 입장에서 다시 창세기 15장 1절로부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이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무저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라. 요 말 속에 상당히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이 들어있어요. 아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그러고 저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셨다고 하더니 자식 하나, 남들이 많이 낳는 그 자식 하나, 자녀 하나 주시지 않아 놓고 하나님 무엇을 가지고 저에게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나요?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은 그 속에 서운한 감정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냐. 내 상속자의 엘리에셀을 나의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걸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많이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 입은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각은 땅의 수준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땅의 수준이 아니라 하늘의 수준이다.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수준. 아브라함도 저나 여러분이나 성정이 똑같으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리에 있어도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땅의 수준에 내려오셔서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땅의 수준에서 우리를 도우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는 걸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좀 작네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는지 평생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때를 쓰며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예정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다루심을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땅의 수준의 아브라함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아브라함이 살던 그때는 오늘 이 시대가 아니라 만일 오늘 이 시대에 어떻다면 저 끌고 나가서 하늘에 밤하늘을 바라보라. 별이 몇 개냐. 야, 밤하늘을 봐서 별을 우리 눈에 보기에 100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이 중동지방에 맑은 밤하늘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밤에 하늘의 전경을 보려면 사막으로 가야 된대요. 사막 속에 밤으로 가서 차를 타고 가서 사막 속에 보면 그 별들이 그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여전히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 하신 약속을. 자, 여기에 대하여 땅의 수준을 고집하면 에이고 주님, 아이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건 놔두시고 그저 자녀 몇이나 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때가 늦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창세기 5장 6절 나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 하면 무엇입니까? 자, 여기를 잘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은 아브라함이 꿈을 꾼 적도 없고 원한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어요. 아, 그거에 1000분의 1, 억만 분의 1도 좀 해주세요. 그런 적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 저와 여러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사람이 꿈꾼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아무리 고상해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고상하게 생각을 확대시켜서 자기 나름대로 무한하게 확대를 시켜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백성들을 위하여 예정하신 그 뜻, 그 예비하신 것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요 그 사람을 무너뜨릴 논리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이길 논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살아도 죽어도 항상 그 주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강력한 그리스도를 아는 그 놀라운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어요. 모든 이론을 파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원한 복락을 추구하고 참여하는 걸 최상으로 복으로 여기는 자, 그런 자가 누군가? 그런 자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요. 그런 자가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 믿음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 주셔요. 그러니 끌고 나가라사대 하늘의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것도 그에게 이르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어 이루신 뜻을 거기 그 아브라함에게 발설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직도 전반적인 우리처럼 성경에 기록된 전체를 다 알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아버지의 영원한 뜻의 목적에 따라서 주신 것이라는 걸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아브라함 편에서 보탤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보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혀 없어요. 아브라함이 만약 아브라함이 자식이 어린 사람이라고 그랬다면 좀 그 자식이 많아가지고 그 자식이 많이 번창한다는 그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만하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쓰실 때 일부러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일부러 늙기까지 자식을 하나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뭘 보태가지고 더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거들어들여서 나름대로 자기 공력을 거들어들여 이 뜻을 이루시는구나 이 말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오직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 복음인가? 우리더러 무엇인가를 좀 보태야 된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제로의 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모든 것은 사람이 하나도 거들어 드릴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하시고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말을 스스로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원래 의인데 우리 인생들이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완성한 그 하나님의 행사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이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로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 약속의 완전하심을 믿었어요. 그 성취의 완전하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곧 하나님의 완전하게 오르심,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자신을 던졌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시겠다고 하세요. 거기다 자신을 몽땅 던졌어요. 이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의란 본래 율법과 계명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의가 발생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도 지킬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 여기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일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너 자손들이 많아지고 너 자손들이 나중에 애굽 차지하고 애굽에가 살다가 나중에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 너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너희 나라가 이 전 세계를 지배할 거야. 이런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꿈꾸지 못하던 그 일을 약속하신 그 일은 영원전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약속이었어요. 하늘의 별들같이 많아질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다윗과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줄기에 태어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섭리 속에서 탄생하게 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한번 따라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로마서 4장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또 그 다음에 18절 로마서 18절 이하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시느니라. 바로 이 창세기 15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여기 로마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23절 시작.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성령님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때가 되어 대속의 희생제물이 되시어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그 의로 우리를 번입혀 의롭다 하시고 다시 사심으로 이런 일은 사람이 꿈꾼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정당하심이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던 바로 회개한 강도는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소망으로 바라보던 그 주님을 직접 눈앞에 보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의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집중하며 그분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은 그 십자가의 강도를 의롭다고 하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보니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죄만 있는 사람인 저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전부로 받는 사람, 이것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강도는 이제까지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을 주목하다가 몇 시간 동안에 성령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거듭나서 그 눈에 열리니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이분이 바로 그 구세주구나. 아브라함이 바라던 바로 그분이구나. 바로 이분이 나의 구주시구나. 그래서 죽어가셔서 사람이 볼 때는 처참하게 실패자로 보이는 그분을 바라보며 당신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생각하소서. 지금 이분이 죽으시는 건 실패자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나라의 시작임을 그 강도는 보았던 겁니다. 탁월한 그 지혜예요.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 강도 스스로에서 왔어요? 아니요. 너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선물. 그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이 비추었다고 했는 그 강도가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교회 섬김과 또 여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다음이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한 공적 쌓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분들 가운데 천국 가기 위한 공적을 쌓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보장이에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누구셔요? 그리스도셔요. 나는 너의 방패니라. 누구셔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패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다 같이 읽고 끝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밖에 없고 아버지의 영원한 진노의 형벌의 대상이던 저희들을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아시고 택정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으시고 그 의를 저희들에게 덧입히셔서 의롭다 하신 이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 이 놀라우신 아버지의 구원,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신 그 놀라우신 말씀이 바로 저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문득문득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두려움의 파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 넉넉한 이김의 보좌를 따라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